하루의 시작을 함께 됩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사고의 폭과 깊이는 구원에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까지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혹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면서 설명하지만 결국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맴돌 뿐이지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틸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것이며 얻은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 믿음의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서 답을 달았을 때 그 대답이 곧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실제적인 또 실체적인 방법이며 실체를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있고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때 그냥 말로만 했던 구약시대 또한 기적을 베품을 통해서 보여줬던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묻는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이 그것이 또한 증거입니다. 또한 그 현 시대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시작했던 그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사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거이고요. 또 현 시대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것은 그 시대의 구약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가난한 자가 해방받을 수 있고 묶인 자가 풀림을 받을 수 있는 즉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셨던 3년의 공생의 가운 동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는 모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당시대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담당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 또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참여하게 될 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인생의 삶이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삶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유레카라고 말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생의 삶이 있다니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요. 하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받는 것이며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직접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기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다 새로운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 예전에 믿었는데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데 예전 믿었을 땐 믿은 거지만 내가 온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일의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 고정적이죠. 그때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믿음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죠. 이루어졌으니까.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져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속에서 오직 사랑만 남아있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과거의 믿음과 오늘 현재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침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죠. 이 법칙과 같은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과 육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 한번 오늘 말씀 속에 생각하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으면 결국 영과 육도 함께 구원받습니다. 그날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구원이라고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그 채널 라인에 설명 라인에 이제 그 말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리라.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언제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말세 때는요. 마지막 때는 그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것은 영육, 육체적인 것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휴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신 그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고요. 죽어있던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부활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체가 맞는 것 같아요. 영육이 하나 되는 변화되는 변화체라고 맞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영육의 구원이 맞습니다. 영육이 다 구원받는 거죠. 부활체로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순간, 과거의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있을 때는 영과 육이 다 구원받는 것이죠. 그 구원의 시점이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내 삶의 육체적인 정욕은 죽어지는 거거든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시간 주장하고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죠. 그 과거의 시점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침례를 받죠.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죠. 성경은 베드이스트 또는 저희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표현하니까 침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의 시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요. 세례나 침례는 내 영혼 구원받은 사람, 영혼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교회에 공포하는 것이고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교회에 공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에 공포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삶과 단절돼서 이제는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은 자는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 죽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요. 근데 오늘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아니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사단이 나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적이 되어서 나를 찾아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잘 찾아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백성인데 굳이 찾아올 리가 없죠. 알아도 찾아오니까요. 와서 우리를 적대시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벗어내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잘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경우는 있죠. 성경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땅판과 얼마나 일부를 감춘 것을 들키게 됩니다. 또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죠.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더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 가운데 있을 때 그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아주 순수한죠. 초기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 순수한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건드려 주시고 함께했던 그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미혹 속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살지 않은 이런 거짓의 왕 또한 사망의 왕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 함께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한번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넘어진다는 걸 성경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가는 배신하죠.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 베드로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제 5절 뒤에 6, 7, 8, 9절 나오게 되면요. 믿음과 삶의 연단에 대해 설명해요. 왜 이처럼 우리가 믿음 구원받았는데 연단이 오느냐라는 내 설명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벌써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라는 말씀은 아침에 좀 전에 봤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9절 말씀을 배경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제가 중간에 조금 12절 말씀의 그 어떤 주어가 제가 좀 헷갈렸었거든요. 누구를 말하는가 헷갈렸는데 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라면 이 구원에 대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건데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냐? 5절 말씀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아내리라는 말씀처럼 말세 미래적인 구원, 예비된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왜 이처럼 구원받은 자는 왜 이렇게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육체적인 삶도 있지만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음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6, 7, 8절까지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꾸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영혼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기뻐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영혼 구원받은 시작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특별히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되는 그 배경 속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갈릴리 범인이 설교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사도행 2장의 성령의 역사이심으로 시작했던 현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사도행 2장의 성령 역사 현장 전과 후를 보게 되면요. 전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존재였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미련을 버리지 않은 베드로로 비춰지게 되죠. 근데 약속의 성령이 온 다음에는 베드로는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오음을 통해서 바뀌었던 그 베드로의 그 영혼 구원의 경험이 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된 것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도행 2장의 성령 역사심을 통해서 증거된 그 영혼 구원의 시작점, 그리고 이 땅에서 환난당 어려움을 당하면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즐거울 수 있는 거, 그것에 설명하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은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제가 혼독했던 주가 이 섬긴 바거든요. 이 섬긴 바가라고 했을 때 자기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고 주석을 찾아봤을 때 발견하게 되는 거는요. 이 섬긴 바는 베드로 자신을 말해요. 또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를 말해요.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는 바를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상고하고 경험했던 것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 섬김은 자기를 위한 베드로 자신이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또 중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주석을 쓴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모든 섬긴 것은 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연구하고 상고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오늘날 언어로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베드 시대 언어를 말했지만 우리가 그 담겨진 의미와 뜻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줬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또한 베드로와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말했죠.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게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천사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겐 주시지 않은 은혜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은 별칭이지만 귀신들도 마찬가지 따르는 졸개들이지만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는 것처럼 천사나 사탄도 한 뿌리에서 있잖아요. 그 교만의 하나를 떠났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때까지 사단은 사단 역할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 지옥의 보로 떨어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땅 임할 때. 그 전까지는 뭐 전쟁이 여러 가지 막 있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그 기회가 준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만. 그 목사님들이나 연구자들이나 또한 베드로처럼 경험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상고하고 해서 그것을 그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받은 것인데 하나님 알려주시는 건데 천사들이나 마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건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한 말씀이 바로 그 은혜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깨닫는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라는 베드로 말씀처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는 내용도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환란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환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힘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영혼 구원을 받으면 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삶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이 내가 범사를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자들은 범사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 받았고 그 영혼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오늘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런 영혼 구원 받음의 비밀은 곧 성령이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복음 전한 자를 통해서 연구하고 살피고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받은 그 받은 고난과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실 영광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지시하고 상고함을 통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또한 사역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보호하심에 따라 성령의 알려주심에 따라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영혼 구원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제산 받게 하셨고 승리자의 삶을 우리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에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 속에 여러분들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영과 육이 구원 받을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도 우리가 영과 육은 구원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삶이 끊임없이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혹당하고 사단에게 넘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후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즐겁고 기쁨으로 또한 그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승리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영혼 구원 받은 자의 참된 축복이며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해석하고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깨닫고 오늘 그 말씀 속에 밝히 알아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도행전 2장에게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날 동일한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영혼 구원 받는 자의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깨달아 원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 속에서 말세에 나타나게 된 그 말세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아 그때까지 인도받아 마지막 때 모두가 세상을 갔을 때가 들어갈 수 있는 또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 속에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을 받으는 말씀을 통해서 영과 영혼이 구원을 받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시적인 삶이 끊임없이 마귀 유혹을 당하고 사단에 넘어져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받음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육시의 삶도 구원받은 자처럼 영혼 구원받은 그 즐거움으로 승리의 자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밝게 알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신 특권인데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는 것인데 그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한 그 모든 걸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기 원하니 저희들과 함께 주 역사하셔서 성령이 알게 하심에 따라 밝게 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